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3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각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질서를 유지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돈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의 효과를 위해서 자신과 주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돈되지 아니하면, 내가 준비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 쓰임받지 못하면 주님 앞에 설 때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렀다 할지라도 반드시 정돈되어야 된다,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첫 번째 실천사항은 잡동사니는 제거해야 된다. 필요 없는 것들은 없애버리고, 두 번째가 질서를 유지한다 이죠. 어떤 장소이든지 필요한 것들이 있고 필요 없는 것들이 있고, 필요하다 할지라도 순서대로 잘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굉장히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빛은 넷째 날을 위한 준비였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구체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죠. 그래서 다섯째 날을 준비하셨는데, 다섯째 날에는 궁창에 하늘을 나는 새와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들을, 그리고 셋째 날에는 아래 바다의 물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묻히 드러나게 하셨고, 여섯째 날 나무들과 그리고 짐승들을 만드신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기 위한 준비였죠. 그렇게 차례차례 다 준비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1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40명이 넘는 사람들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말씀이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까지 마치 구슬을 깨듯이, 계단을 밟듯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1장 뒤에 2장이 왜 필요한지, 1절 뒤에 2절이 왜 필요한지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질서 있게 모든 것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어야 될 것은 있어야 되고, 배제할 것은 배제하고, 꼭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다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인가 점검하지 않으면, 진리,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고 있는가, 예수님 중심인가 라는 것이 점검되지 않으면 오히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도 있다라고 말라기서에서는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예배로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나니 이 모든 것은 덕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은혜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누가 방언을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해야 된다.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이나 셋이나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분별해야 된다. 만약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말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반드시 순서를 따라,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해야 되고, 말씀을 증거하다가 누군가가 계시가 있으면 앞에 말하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계시를 받은 자가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냥 모였다고 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그리고 품위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질서를 유지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 라고 할 때에, 특별히 오늘 하루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장소에 두셨을 때에 왜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쉬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쉬는 시간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쉬시고, 만약에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이처럼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행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좀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이제 벌써 가을 바람이 불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오늘은 에어컨도 틀지를 않았는데 시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잘 모이면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게 될 텐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도 쉬는 것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한 번 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또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가 4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